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이 3.1절 기념주일입니다. 106년 전에 이 땅의 교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고 주권을 빼앗갔을 때 그 3.1 운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독교인이 많지 않았거든요. 1%, 2% 그 사이였습니다. 100명 중에 1명쯤 예수 믿던 때였고 남쪽에는 또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이북에 많았습니다. 평안도, 평양을 중심으로 또 신의주를 중심으로 그곳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태극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집에서 만들다가 들키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등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옛날 등사기라는 거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철피를 갖고 태극기를 그리고 그걸 밑에 놓고요. 위에 종이를 하나 밀면 흑백 태극기가 나오면 거기 칠을 하는 거죠.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곤곤감리, 그렇게 건곤감리 이렇게 막대기들 그려서 태극기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걸 많이 했어요. 부산에 가면 일신여학교라는 여학교가 있는데 나중에 동네 여고가 됐는데 그 여학교 학생들 30명이 그 일에서 경찰에게 철저하게 고난받았던 역사도 있습니다. 너희가 만들었지. 어디서 만들었냐? 일신여고하고 그 부산진 교회하고 다 붙어 있는데 그렇게 16살, 17살, 유관순 열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민족이 지나온 세월이 있고 그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혼란스러운 것은요. 역사를 조금만 돌아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강화도 갔을 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1876년에 강화도 앞바다에 시커먼 배가 하나 나타났어요. 일본 군함이었습니다. 운요호라고 그러죠. 우리 한자로 쓰면은 운양, 구름 운의 햇볕양인데 구름을 뚫고 햇볕을 받으며 일본을 이렇게 지나던 군함이 한번 와봤어요. 조선이 어느 정도 힘이 있나, 우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깜짝 놀랐어요. 배가 노젓는 사람도 없고 돛도 달지 않은데 배가 쑥 움직이고 속도가 빨랐거든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저항했죠. 강화도 사람들이. 그것이 일본과의 이 근대적인 첫 만남입니다. 자, 일본이 힘이 있다 알려줬어요. 조선 왕실에. 얼마큼 힘이 있을까? 중국이 있을까? 일본이 있을까? 그때는 청나라였지만 1884년에 동현아 역사니까 외워 너무 좋잖아요. 그지? 1884년에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조선 땅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정확한 전쟁의 위치는 충남 아산 근처인데요. 동학 농민혁명 운동을 조선 조정이 이렇게 진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중국도 오고 일본도 와서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정작 와서는 싸웠어요. 서로 조선을 먼저 먹으려고. 조선 사람들은 일본이 아무리 강해도 저 큰 청나라를 이길까? 아니요. 청나라가 형편없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시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 뒤에 1905년 11년 뒤네요. 러시아와 1904년인가요? 한 1년이 틀릴 수 있겠는데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다시 전쟁이 벌어졌어요. 러시아도 조선에 욕심이 많았거든요. 남쪽에 있는 얼지 않은 항구를 찾았으니까. 근데 일본이 사사건건 방해하니까 그럼 한판 붙자. 누가 이겼을까요? 이번에도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1905년에 일본이 조선을 합방하기 위한 준비들을 시작하고 1910년에 공식적인 합방이 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역사 좋아하셨던 분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907년에 일본은 조선을 자꾸 먹고 싶고 청나라도 물리쳤고 러시아도 물리쳤는데 미국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일본은 미국이 강한 건 아는데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고 미국도 일본이 조그만 나라인데 제법 센 것 같아. 중국하고 러시아를 물리쳤으니까. 그래서 두 나라가 서로 탐색하다가 두 사람의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본은 조선을 가지고 싶고 미국은 필리핀을 갖고 싶어요. 그때 필리핀,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일본이 조선 갖는 거 미국이 간섭 안 한다. 필리핀, 미국이 갖는 거 일본 간섭하지 않는다. 1907년에 맺어진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한일 합방 깨끗하게 정리됐죠.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여러분 역사를 볼 때는 미국은 참 소중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6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그 이름들이 워싱턴에 가면은 워싱턴에 그 백악관은 아니고 그 큰 공원에 한가운데 있는 공원에 기록된 걸 저도 지난 6월 달에 한번 봤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6만 명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 5만 몇천 명의 이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었구나.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미국 사람이 보여주는 그 우위를.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역사는 외교는 누군가를 돕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주 중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서 쫓겨났잖아요. 미국 백악관 가서 큰 소리 치고 싸웠잖아. 그건 외교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외교라는 건요, 대통령들이 만나면 외무부 장관들이 다 정리해놔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양보할게요. 양보했으니까 요거 주세요. 그게 외교입니다. 힘으로 정해놓고 이제 만날 때 넥타이 메고 만나는 거죠. 만나서 막 싸울 수 없잖아요. 그게 외교인데 젤렌스키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큰 소리 치고 싸워버렸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뭘 봐야 되냐 하면은 그 일을 우크라이나 사람도 어떻게 봤을까? 아,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행히 지금의 대한민국은 좀 힘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이 경상남도 진주, 사천 이런 곳인데요. 저희 시골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수십만 평이요, 비행기 만드는 그런 땅으로 들어가서 만들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비행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만만치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야죠. 여러분, 그게 우리 관심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대한민국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신앙의 근원입니까? 태극기는 소중합니다. 나라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사랑하고 미국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북한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김정은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북한 땅에 있는 생명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생명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1절 기념의 의미로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기도하실 때 그럼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특별히 교회를 지켜달라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어제는 양쪽이 다 들었어요, 태극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야죠. 어쩌면 이용당하는지도 모릅니다. 정치권이 지금 이용할 데가 없는데 교회가 얼마나 이용당하기 좋습니까? 그럼 교인들 똑똑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인들이 제일 순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삭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그 웃음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사라가 그 얘기를 뒤에 숨어서 듣는데 사라 나이가 90이 다 됐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죠? 웃기는 웃었는데 비웃었다고. 제가 좀 흉내를 잘 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흉내를 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사라가 잘 듣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그래, 이건 성경이고 내가 현실을 아는데 그렇지 않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삭의 두 번째 뜻은 그래서 진짜 웃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90세 된 사라에게 눈앞에 이삭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라도 예쁘잖아요. 근데 내 아기가 더 예쁘잖아요. 아이고, 우리 자식 남들이 보면은 얘는 좀 고릴라 같은데 막 이러기도 말은 안 하지만 아이고 예쁜 내 자식 같은 애가 세상에 어딨냐고.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이삭과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눈에 이삭은 너무 예쁜 것입니다. 그런데 예뻐서 이삭의 재롱을 보면서 웃으면서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합니다. 내가 1년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안 믿었잖아.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참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도 3.1시대 때 이 친일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섰던 사람은요,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이 너무 대단하거든요. 일본의 대학들을 가보니까 우리 친일의 앞장선 분들 다 일본에서 대학 나온 분들 많지 않습니까? 망할 것 같지가 않대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유학생들을 데려다가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나고야에서 일본이 만든 큰 군함에 태워줬어요. 이 제일 유학생들을 데려다가 일본이 만든 어마어마한 군함, 항공모함, 세계에서 제일 큰 배, 그게 일본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가 있는 나라가 어떻게 망하냐. 근데 그 배들이 다 깔아앉았죠. 2차 대전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데, 문제는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브라함 집에
문제가 됐습니다. 갈등이 됐습니다. 이제 본문 8절하고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8절까지만 먼저 볼게요. 제가 본문을 2번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제 설교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본문에서 뜻을 그대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걸로 제가 한 번 더 읽는 겁니다. 젖을 때 쓰니까 우리 같으면 돌잔치 하는 날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돌잔치를 좀 늦게 합니다. 만 4살, 5살, 6살 때쯤 돌잔치를 하는데 그때 생일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젖을 오랫동안 먹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소아과 데려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애들이 말이에요. 한 6살 때까지는 좀 많이 아파요. 감기도 잘 걸리고 아직 면역 체계가 약해서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자녀 길러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모유를 오랫동안 먹였어요. 그래서 모유를 떼는 날이 보통 만 4살, 우리 나이로는 5살, 6살이죠. 만 6세, 만 5세, 만 4세, 만 5세, 만 6세. 그러니까 돌잔치를 하긴 하는데 애가 거의 다 커서요. 유치원 갈 때가 다 됐을 때. 그것이 오늘 이삭이 태어난 이 집안의 돌잔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돌잔치 날 9절 볼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우리 이 본문만 갖고 하면은 형이니까 이삭은 어쨌든 형이잖아요. 이렇게 엄마가 다르지만 형이 동생 돌잔치 날 좀 예뻐해 줬구나. 그런데 이 놀린다는 말이요.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 성경에는요. 이 놀린다는 게 희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희롱하는 건 좀 더 뜻이 나쁘죠. 오늘 이번 성경에는 놀리다고 했는데요. 이 히브리 말로 차크라는 말이 있는데 심한 장난, 살기가 느껴지는 장난. 자,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 많단 말이에요. 태어난 연도를 보면 지금 이삭이 한 5살, 6살이라면요. 이스마엘은 19살, 20살이에요. 등치가 커요. 등치가 크고 키가 180이 다 되는 형이 동생하고 레슬링 해준다고 야 형이랑 레슬링 하자 하고 동생 목을 조르는데 목 조르는 신용만 내야지 19살짜리가 5살짜리를 꽉 쪼아봐요. 애 죽는 거죠. 그걸 본 거예요. 저게 말은 장난치는 듯이 하면서 아이고 오늘 이삭 생일이니까 돌잔치니까 제가 놀아줄게요 하면서 너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사라의 눈에 보인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배는 다르지만 형제인데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걸 사라가 지켜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마엘이 미워서 그렇지. 왜 미울까요? 너만 안 태어났으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이 많은 재산 다 내 건데 19살이면 알 거 다 알잖아요. 동현아, 동현이 나이면 알 거 다 알잖아, 그지? 다 아는데 네가 태어나서 지금 내 재산을 나누든지 아니면 분위기를 보니까 이스마엘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내 게 아니네? 내 동생한테 다 가는 거네? 분위기 안 좋네 이거? 이걸 어떻게 버릴까? 그런 일이 지금 아브라함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장사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어떤 일도 해보고 야 이거 하면 재밌겠는데 취미도 만들어보고 그런데 그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날아옵니다. 아니 나는 이거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거 하면 돈도 벌고 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이삭을 줄 거다. 내년 이맘때에 여러 번 약속하셨는데 근데 이미 14년 전에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겁니다. 시작 누가 했습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사라가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당신하고 나 사이에 아이가 안 태어날 것 같으니까 저기 하갈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날지도 모르니까 내가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함께 하시오. 그러면 아들 태어나면 그거 우리 아들 합시다. 당시에 제도가 그랬거든요. 여종이 있는데 여종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여주인의 아들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그런 제도들이 있었죠. 그런데 기억해 보시면 그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하갈이 멸시했죠. 왜 이게 당신 아들이야? 내 아들이지. 내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하면서 하갈을 멸시했고 그때 한번 쫓겨났죠. 하갈이 그때 사라에게 한번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16장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쫓겨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쫓겨나느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같이 볼까요?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 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자기 아들 저렇게 꼬만데
꼬마가 다 자라기 전에 그 형 등살에 죽어버릴 수도 있겠거든요. 아이한테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곤란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곤란해졌죠. 여러분, 사라에게 이스마엘은 사라 아들 아닙니다. 자기 아들은 이삭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도 자기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이삭 태어나기 전에는 아주 예뻐했습니다. 그런 장면 우리가 봤잖아요. 어릴 때 저희 시골 초등학교에는 박씨들 집성촌이 있었는데 그 박씨들 가운데 이렇게 이 재산도 많고 사업 수단도 좋은 분이 있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뭐 장터에서 뭔가를 판다는데 뭘 파는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능력이 좋아요. 부인이 3명이에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한 마을에 살아요. 세 번째 부인의 아들이 저희 반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니면 4학년 때인데, 근데 얘는 나가면 5학년 6학년 되는 형들이 얘를 삼촌이라고 불러요. 얘는 아들이고 그 삼촌 지한테 삼촌 되는 그렇지. 그 친구들 5학년 6학년 형들을 조카라고 불러요. 촌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의 세 번째 부인과 첫 번째 부인 나이 차도 많이 나는데 깍듯하게.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가끔 우리가 그때 제일 맛있는 게 초코파이인데 학교 근처에 살았는데 주머니에 초코파이를 넣고 다니다가 그 아들한테 슉 뒤로 줘요. 자기 다른 손주들을 못 보게 하고. 막내 아들이 예쁜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예쁘고 이삭도 예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를 버려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12절하고 1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선택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먼저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큰 근심이 되었더니. 세상에나 재산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버려야 되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은 지금 둘 다 갖고 있고 싶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반응에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선택은 했다. 이미 이삭으로 선택했다. 그런데 이스마엘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게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둘 다 가질 수 있는 게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했으면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인데요. 하나님은 아니야. 이건 내가 너한테 준 게 맞아, 이삭은. 그런데 이스마엘도 내가 살릴 거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살린다는 말은요, 육적인 약속이지 영적인 약속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잘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어디 있습니까? 그 사우디 중동의 두바이인지 카타르인지 모르겠지만 그 800 몇십 미터 되는 빌딩 있잖아요. 150층인지 160층인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지금은 힘들었지만 이라크,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5억 가까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누구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3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지만 이건 육적인 약속,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라. 잘 살고 있잖아요. 사막에서도. 하지만 영적인 약속은 내가 이삭하고 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늘 두 가지 약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게 잘 혼란스러워요. 영적인 약속이 잘 되면 육적인 것도 잘 돼야 되지 않나?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그렇잖아요. 육적으로도 부자고 영적으로도 이삭을 받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잘 분별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됩니까? 아니야. 버리는 거 아니야. 이스마엘 죽지 않는다.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 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처음 약속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너의 목숨이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이스마엘도 지켜줄 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자녀에 관한 문제라서 사실은 자녀 문제는 자녀가 어리든 자녀가 나이가 많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그런데 자녀가 있건 없건 나이가 많건 젊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는 이 기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보는 넷플릭스 드라마 사진 한번 집사님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자, 중증 외상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배우 이름은 다 모르겠지만 중증 외상센터라는 이 넷플릭스 비영어권 1위라네요. 넷플릭스로 한 5억 명이 본다는데 미국 빼고는, 영어권 몇 나라 빼고는 제일 많이 본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몇억 명이 봤겠죠. 이 중증 외상센터 한국 드라마인데 최근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스토리를 쓴 작가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낙준인데요. 이 사람이 86년생인데 현직 의사이자, 여러분 의사 하나만 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웹툰 작가이자 상상력이 뛰어나서 그림도 잘 그리고 또 100만 명의 유튜버가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단하죠. 도대체 이 사람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 제일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웹툰 작가 되고 싶어요. 유튜버 되고 싶어요. 의사 되고 싶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이분의 아버지를 인터뷰한 것이 지난 주간에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유원 목사님이신데 용인에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잘 보면요. 그 이국종 교수를 좀 닮은 것 같아요. 그 우리 유명한 외과 의사 있잖아요. 아, 이분이, 왜냐하면 이 드라마 배경이 이국종 교수를 배경으로 한 거라 그랬잖아요. 자, 이분이요. 우리 아들 얼마나 말 안 들었는지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아들이 공부에는 관심도 없었고 만화방에 가서 살았대요. 애가 없으면 만화방에 가면 애가 있대요. 만화방에 없으면 PC방에 가면 애가 있었대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겨울이 되면 용돈을 안 주니까 목사님 아들 용돈 많이 안 줬거든요. 무엇에 어디서 뭘 구했는지 고구마에 군고구마 팔 수 있는 구워서 파는 걸 만들어서요. 돈을 꽤 잘 벌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동네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자기를, 아, 저분이 목사님이야 그런 게 아니라 저기 군고구마 파는 학생 아버지가 이 사람이잖아. 그래서 자기가 유명해졌대. 동네에서 군고구마집 아버지로. 군고구마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그 버스 정류장하고 지하철역 사이에 사는데 얼마나 많이, 이제 어느 날은 아버지한테 용돈도 몇십만 원씩 주더래요. 그래서 야, 고등학생 아들한테 용돈 받아서 기쁘기는 하지만 한숨이 났죠. 이 목사님 사모님이 염려가 많았대요. 여보, 당신이 한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가 한참 공부해야 될 때 만화방에 가서 살고 PC방에 가서 살고 겨울마다 저 군고구마 장사하고 있고 어째야 되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원칙을 정했답니다. 공부라는 거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된다. 다만 나는 너를 믿음으로 키우는 건 포기하지 않겠다. 예배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군고구마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 되면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라. 그러다가 아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다는데 어느 날 뜨거운 군고구마를 하나 잡고 뜨거워서 이제 막 꺼내는데 잡았다가 뜨거우니까 귀를 잡았는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지금 고구마 팔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빨리 고구마 많이 팔고 교회 가야지가 아니라 고구마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그 시간으로 고구마 자리를 떠나서 욕심내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그 자리를 욕심내죠. 잘 팔리니까. 다시는 고구마 파는 자리를 돌아가지 않고 공부하고 책 읽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만화를 많이 봤으니까 또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고 또 군고구마 장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대요. 꼬마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그 이야기가 이 사람의 이 유튜브 하는 방송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애도 지금 말을 잘 안 듣는데 우리 애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의사도 되고 유튜브 뭐 저것도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버지랑 어머니가 두 분 다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기대는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칙만 심어주기 바랍니다. 이분의 아버지의 신앙이, 어머니하고 했던 그 대화, 집사람하고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집사람은 당신이 가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책상에 앉게 해야지 애가 지금 저게 뭐냐고 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제 기도는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너 믿음 안에 사는 건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 자식이 잘 돼요. 내가 이런 학원 보내고 내가 이런 진로를 잡아주고, 그래서 우리 자식이 잘 됐어요.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연봉도 많이 받아서 엄마한테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웃음이 나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가 노력해서 내 자식이 잘 되었다고 믿으면 그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잘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잘된 자식들 있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내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너를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서 너를 내가 의사 만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인생의 스토리가 있다면 그 엄마는 자식 놓지 못하죠. 조금 더 나가보면 그런 엄마들은 아무리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도 며느리가 잘 마음에 안 들죠. 내가 어떻게 의사 만들었는데 저런 게 들어와갖고, 뭐 드라마에서 여러분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놓여요. 내 아들인데 네가 뭔데 내 아들하고 같이 있어. 요즘 제가 뭐 드라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내가 붙들면 피곤합니다. 내가 붙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 안에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모았는데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재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재산에서 자유로워져 있습니까?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게 때때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거기서 자유하지. 여러분이 얼마가 갖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백억 수천억을 가져도 내가 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우리는 결코 그 재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내가 거기 매여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삭이 이스마엘이 나를 통해 태어난 건 맞지만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구나. 이건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14절 봅니다. 14절 창세기 21장 14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잘 보시면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아침에 일찍이 밤새 고민했고 아침에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밤새 고민하고도 아침에 시행하지 않잖아요. 하루만 더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뜻이면 아침 일찍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하루가 날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는 것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여러분 아브라함은 재산이 꽤 많은 사람입니다. 종들을 한 10명쯤 딸려 보내도 돼요. 수레에 실어서. 밀가루도 많이 가져가고 과일도 좀 챙겨봐라. 중동 사람들 마른 과일 좋아하거든요. 그 마른 과일도 좀 챙겨가라. 물도 많이 챙겨가라. 그래서 광야에 가서 너희가 지켜보다가 떨어지면 또 와라. 그럼 내가 또 보내줄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준다고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건 금방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거들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줘서 보낸다는 거는요, 하나님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아들과 하갈이라는 이 여자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떠미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14절을 얘기하면서 분명히 울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 때문에도 울었을 것이고 어쩌면 또 하갈 때문에도 울었을 것입니다. 저 불쌍한 여자를 어떡할꼬 하고.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후회가 있지요. 어떤 때 후회가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잠시 내 손에 뭘 좀 쥔 것 같아요. 이거 내 거다.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근데 이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어느 날 이것 때문에 후회가 됩니다. 내가 왜 이걸 붙들었지? 내가 왜 이걸 잡았지? 버릴 수도 없어요. 어느 날 되면. 너무 나한테 가까워졌으니까. 후회. 그런데 이 후회를 믿음으로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후회의 고통을 겪을 때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후로는, 오늘 이후로는 절대 이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왜 계산 안 했겠습니까?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종들 몇 명 따라 보내면 얘들 계속 살 수 있지. 왜 생각 안 했겠습니까?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내가 주는 것은 이스마엘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3월 4일 되면 여러분 자녀들 학교 갈 거잖아요. 새로운 학기 시작되잖아요. 제가 작년 3월에 동현이가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그때는 준영이라는 친구도 같이 있었는데 가서 그 학교를 봤습니다. 학교가 엄청 커요. 이
하는 그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야, 이 큰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가는 그 길은 자녀 혼자 가면 부모가 불안하죠. 그래서 따라가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따라갈 겁니까? 군대 갈 거예요? 군대 가서 뭐 해줄 겁니까? 제가 군대 가니까 이런 농담 하더라고요. 수송병이었거든요. 논산에서 마치고 홍천에 가서 훈련 받고 이제 갔습니다. 원주에 갔어요. 큰 연병장에 차가 수백 대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야, 너 총은 왜 안 갖고 왔냐 이래요. 총을 사서 와야지. 군대 오면 총도 안 사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요, 옆에서 수십 명이 그러면 진짜 총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야, 새 거 너무 비싸니까 내가 남대문에 아는 데가 있는데 30만 원에 하나 사줄게. 그럼 30만 원을 막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사람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약해요. 그리고 또 좀 이따 또 말이야. 야, 너 차를 갖고 와야지. 대한민국이 차가 어딨냐. 네가 차를 사와야 네가 운전병 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가서 육군 보병 해야지. 걸어다니면서. 육군 보병을 이제 군대에서는 땅깨라고 부르는데, 우리 다 차 사갖고 왔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때 아이들이 심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물론 저도 그렇게 놀리기도 했지만, 야, 내가 하나 소개해 줄까? 소개비는 안 받을게 이러면서 우리가 주는 것이 충분한 것 같지만요, 군대를 못 따라갑니다. 군대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제 친구 중 하나는 집이 논산인데요. 엄마가 논산 훈련소 근처에서 늘 자식을 본다고 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가서 장교들이 말렸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들 군대 보냈는데, 그분은 논산 훈련소 지리를 잘 아니까 이쪽으로 가면 29연대 있고 이쪽으로 가면 만날 수 있고 그 넓은 데를 잘 아시더라고요. 일부러 또 주일날 교회를 나와요. 논산 훈련소 교회를 아들 보려고. 그건 예수 믿는 분도 아닌데 논산훈련소 교회를 나와서 보니까 제 뒤에 아줌마가 앉아 있는데 왜 저리 가까이 오지? 왜냐, 군인들은 따로 앉거든요. 일반 군인 가족들이랑.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제가 전도폭을 한국 본부에서 그 훈련이 주로 큰 교회들에서 있어요. 뭐 사랑의 교회, 지구촌 교회, 그 어느 교회 한 권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남편이 한의사고 시아버지도 한의사라서 유명한 한의사 집안인데, 자기 집 한의사 집안에 제일 유명한 약이 이 아이 갖지 못하는 엄마들이 그 탕제를 2달만 먹으면 아이를 갖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효험을 봤대요. 정작 자기는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어서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저 집안이 한의사 집안인데 저 집안 약 먹으면 다 아들 태어난다는데 저 집에는 애가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큰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눈물밖에 나지 않는데 사무엘상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기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르겠습니다. 정말로 자녀가 생겼어요. 몇 달 뒤에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길렀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길러야죠.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우리는 마트 가면 애가 뭐 사달랄까 봐 마트 데려가는 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때마다 마트 데려가고 장난감 가게 데려가서 네가 사고 싶은 거 여기 다 담아라. 그러니까 애가 집이 큰데 장난감만 쌓여있는 방이 2개가 있었대요. 어느 날은 이 방 가서 놀고 어느 날은 저 방 가서 놀고. 자, 유치원도 안 보냈답니다. 애를 어떻게 유치원 보여요? 이 귀한 애를. 과목별 선생님 불러서 영어 가르치는 사람, 한글 가르치는 사람 다 불러서 가르치고. 근데 학교는 보내야 되잖아요. 학교까지 안 보낼 수 없으니까 8살에 학교를 갔는데 집을 못 오는 거예요. 집을. 교실에서 이제 엄마들 와야 되잖아요. 입학식 끝나고 교실에 갔으면 못 오겠는 거예요. 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봐. 한 달을 그랬답니다. 처음에는 복도에 저 끝에 숨어 있다가 학교에서 누가 말할 거 아닙니까? 아, 왜 집에 안 가시고 이럽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운동장 구석에 가서 숨어 있다가 기회만 되면 아들 보려고. 한 달이 지나니까 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정식으로,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은 알지만 이건 다른 아이들 면학 분위기를 망칩니다. 잘 데리고 있다가 하교할 때 데려오십시오 하고 보냈습니다. 집에 가는데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 자기가 했던 기도가 생각났죠. 내가 사무엘처럼 기르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그날 간증하실 때 올해 자기 아들이 20살 돼서 대학에 입학했고 군대도 곧 갈 예정이라고. 그때 자기가 초등학교에 아들 보내는 것도 못 보냈으면 군대를 어떻게 보냈을까? 우리 부모님들 군대 보낸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떼어놓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월 4일 날 새벽에 아침에 아이들 깨워서 오세요. 그 전날 좀 일찍 자라고 하고. 아이들 컨디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피곤하면 학교 가서 조금 졸아도 됩니다. 첫날 중요한 거 공부하지 않습니다. 와서 아이들 자녀들 데리고 오시면 제가 아이들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자, 내 손으로 내 자녀를 내 손으로 하나님께 이양시킨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쉽지 않죠. 그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나이가 많다고 그게 잘 됩니까? 나이가 많아도 잘 안 됩니다. 나이가 어리면 더 안 되죠.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성경은 고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이가 어려서 부모님을 잃으면 마음이 아프죠. 고아가 되면. 그래서 그런 이들은 사랑도 많이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고아가 된다고 다 인생 사는 게 다 힘들어집니까? 고아라도 씩씩하게 믿음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진짜 고아가 되잖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사역하던 교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60세가 넘은 할머니셨어요. 신학을 좀 늦게 공부하시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자기는 공부를 잘해서 대학 가고 싶은데 대학도 못 갔다가 오빠들 때문에 이제 늦게 가서 대학 공부하시고 방통대 공부하시고 신대원을 들어오셔서 이제 전도사님 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고 주일날 오는데 이분이 전화를 받더니만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저한테 한다는 말이 60이 넘은 할머니가 전도사님 나 이제 고아야 이러는 거예요. 해맑게 슬퍼하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이분이 조금 이상하신가 제가 염려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 신학교 와서 목사 되는 거 아직 목사는 안 됐지만 너무 기뻐하셨대요. 근데 엄마가 내가 목사 되는 것도 못 받고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 아프다고 하시면서 또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가서 바로 뒤에 아마 장례식 기간 중인데 이분이 원래 남편이 기자셨는데 문화일보라는 신문사의 사장이 되셨어요. 그때쯤에. 근데 그때 그분이 제가 장례식에 가서 봤는데 펑펑 우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사위 고생해서 신문사 사장 된 것도 못 보시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분이 말했던 고아가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공부 잘했는데 내가 대학 못 간 거 제일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였는데 아버지가 안 보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사위 고생해서 어렵게 공부해서 신문사 기자 되고 신문사 사장까지 되는 거 우리 엄마가 살았으면 제일 기뻐했을 텐데 그것도 못 보고 내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고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는 거는요. 우리가 결국 언젠가는 다 고아가 되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 고아잖아요. 여러분 연세가 얼마만큼 되시면. 그런데 그때 너희가 고아가 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잘 기억하십시다.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떡 한 그릇, 물 한 가죽 부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주실 겁니까? 많이 준비되셨습니까? 많이 줄 수 있지만 때로는 많이 안 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럼 평생 그 아들은 여러분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며느리의 남편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 재산이 다 내 건데 그럼 여러분 평생 우리는 그 재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15장 16절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제 다 떨어졌어요. 물도 떨어지고 밀가루 떨어졌습니다. 죽는 것만 남았어요. 옆에 있어서 아들이 죽는 거 못 보니까 살 한바탕 화살 쏘면 한 5, 60m 날아가거든요. 거기 아들 앉혀놓고 사람은 여기 멀리 앉아 있어요. 쳐다보는 거예요. 뭘 쳐다봐요? 언제 내 아들이 죽을까? 저 덩치가 큰 애가 19살, 20살짜리가 이제 배가 고파서 죽게 됐으니까 내가 차마 네가 내 옆에서 죽는 건 보지 못하겠으니까 죽는 날을 보고 있는 겁니다. 혹은 자기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절망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17절, 18절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볼까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누구에게? 하갈에게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자녀에게 시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19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왜 지금 하갈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말라 있는데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경제도 어렵습니다. 좋은 공장들은 다 미국으로 오라고 합니다. 평택에는 하루에 5만 명에서 7만 명 사이로 출근하던 반도체 짓는 공장에 5만 명이 한꺼번에 빠졌어요. 여러분 5만 명이 그분들 하루 밥 3끼 먹거든요. 15만 그릇 뭐 얼마짜리를 먹는지 모르겠는데 곱하면 얼마입니까? 평택에 그 많은 식당들이 사라졌어요. 우리 홍장님 아들 예준이가 평택에서 결혼했잖아요. 그 평택 시가지 바로 옆에가 고덕신 시가지인데 거기 있던 수십 정짜리 빌딩들의 자리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다 차 있던 자리인데. 좀 그런 일이, 왜냐하면 원래 평택에서 삼성이 만들려고 했던 반도체를 미국에 갖고 와서 만들라고 했거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택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3년 전하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다르대요. 온 동네가 사람으로 넘쳤는데 지금은 거기를 지나가면 자기 집에 가는 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수십 평짜리 빌딩들 사이가.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도 살 길이 있습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낼 때는 광야는 죽는 곳인데 광야에서 어떻게 살까 했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삽니다. 뭐 하면서? 활 쏘면서, 사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이렇게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3.1절 기도 제목이 있어서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에 빼앗겼던 이 나라를, 고아와 같은 나라를 찾아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누가 했다, 미국이 도왔다. 예,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미국도 처음에 영국하고 독립전쟁할 때 이길 거 생각 안 했습니다. 우리가 다 죽더라도 싸우자고 했습니다. 미국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고아와 같은 이 나라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집사님, 우리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반주 부탁드릴까요? 고아와 같은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혼란 가운데서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나라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제부터인가 통일이란 말이 사라졌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통일해야 됩니다. 독일도 치열하게 싸울 때가 있었죠. 그러나 교회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총을 겨누고 있지만 이 민족이 언젠가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김정은이 살려라는 게 아니라 북한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정리하셔야죠. 동포를 생각하면서 이 민족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는 곳이 교회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데. 오늘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고아와 같은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혼란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살아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에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참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106년 전에 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교회는 이 나라를 찾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교회의 청년들이 나서서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주님, 이 땅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가 고아와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무엇을 의지할지를 모릅니다. 교회마저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라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통일한 나라가 언제부터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일 안에 통일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통일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동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들만큼이라도 살아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통일이 오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이 주일날 드리는 이 기도가 참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아와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106년 전에 3.1운동으로 수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고문당하고 일본의 총칼라라에 죽어갔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평화 시위로 대한민국의 평화의 정신을 이 땅에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혼란 가운데 정치와 사회와 경제가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북한 땅의 동포들을 생각하고 독일과 그리고 독일의 동서독의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4일에는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학년에서,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떡 반죽과 물 한 그릇 외에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주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끝까지 그 자녀를 우리 품에만 품고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들을, 우리의 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